안녕하십니까? 거룩한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걷는 여러분께 하느님의 평화가 깃들기를 빕니다. 혹시 미사 중 영성체를 한 뒤 성체가 입천장에 붙어 쉽게 녹지 않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마치 성체, 곧 우리 안에 오신 주님께서 조금 더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하시는 듯한 그 짧고도 오묘한 순간을 겪어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많은 분들이 이를 그저 미사 중에 겪는 사소하고 일시적인 불편함으로 여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세기의 위대한 성인이자 그리스도의 오상을 몸에 지니고 사셨던 피에트렐치나의 성비오 신부님의 가르침을 등불 삼아 이 거룩한 신비 속으로 함께 걸어가려 합니다. 우리가 영성체를 통해 받아 모시는 것은 단순한 빵 조각이 아닙니다. 성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이 참으로 현존하시는 거룩한 성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체를 어떻게 대하는가는 곧 우리 영혼의 상태, 우리의 믿음과 흠숭, 그리고 사랑의 깊이를 드러내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주님께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성체를 향한 사랑을 더욱 키우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이 메시지가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선물이라 느껴지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이 거룩한 이야기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빛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미사 안에서 영성체 행렬이 경건하게 이어집니다. 우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제대 앞으로 나아가 지극한 공경심으로 주님의 몸을 받아 모십니다. 그리고 자리로 돌아와 눈을 감고 조용히 감사 기도를 바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문득 성체가 입천장에 살며시부터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것은 그저 불편한 순간일 뿐입니다. 하지만 성체를 참으로 사랑하는 영혼에게 이 순간은 주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잠시만 더 내 곁에 머물고 싶구나 라고 속삭이시는 듯한 시간이지요. 한평생 그리스도의 상처를 몸에 지니고 한 발은 땅에 다른 한 발은 하늘에 둔 채 살아가셨던 비오 신부님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이 순간의 의미를 깊이 있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비오 신부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성체 후에 단 한순간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순간은 살아있는 흠숭의 시간입니다. 왜일까요? 성체의 형상이 우리 안에 온전히 남아있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실제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머무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만일 성체가 입안에서 쉽게 녹지 않고 입천장에 붙어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살아계신 모습 그대로 여러분 안에 현존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나 물리적인 현상만이 아닙니다. 그분의 현존은 우리가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흠숭할 가치가 있는 지극히 거룩한 현존입니다. 언젠가 많은 이들이 비오 신부님께 물었습니다. 신부님, 성체가 입천장에 붙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부님께서는 다정하지만 아주 분명하게 답하셨습니다. 서둘러 씹지 마십시오. 손으로 급하게 떼어내려 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조용히 기도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당신 안에 머무시도록 자연스럽게 녹아내리도록 모셔드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입안에 조금 더 머무르도록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불편이 아니라 은총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귀한 선물이지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성체의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은 조각 하나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히 현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제는 미사 후에 성합과 성작, 그리고 성체포를 그토록 정성스럽게 정화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그저 작은 빵 부스러기처럼 보여도 하늘의 눈에는 만왕의 임금께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숨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비오 신부님은 사람들이 성체를 소홀히 모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영성체를 습관처럼 여기는 서두름, 믿음 없는 부주의 경건하지 못한 태도를 보며 깊이 슬퍼하셨습니다. 반대로 신부님 자신은 영성체 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깊은 감사 기도에 잠기셨습니다. 입술을 살짝 다문 채 마치 주위의 모든 시간이 멈춘 듯 오직 주님과만 머무르셨습니다. 그 시간은 신부님께 미사 전체에서 가장 소중하고 내밀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때때로 빨리 자리로 돌아가고 싶고 미사를 빨리 마치고 세상의 일터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합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속도는 생존이자 미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때로 가장 거룩한 순간에 우리를 멈추어 세우시고 세상의 속도가 아니라 하늘의 시간을 살도록 초대하십니다. 성인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영성체 후 주님과 일치하는 바로 그 시간이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숭고하고 복된 만남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성체가 입천장에 머무는 그 순간을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 표현으로 느끼고 깊은 평화와 감동의 눈물을 체험했다는 아름다운 증언들이 많습니다. 눈을 감고 서두르지 않고 성체가 녹도록 모시는 동안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한 평화가 차오르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 체험을 했다고 많은 이들이 고백합니다. 마치 주님께서 이렇게 속삭이시는 듯합니다. 서두르지 마라. 잠시만 더 나와 함께 있어 주렴. 하지만 이 순간이 우리 영혼을 향한 사랑의 경고가 될 때도 있습니다. 성체가 입에 붙자마자 불편함과 짜증이 먼저 올라온다면 그 반응은 우리 영혼의 현재 상태를 비춰주는 거울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정말로 누구를 모시고 있는가? 를 의식하고 있습니까? 혹시 영성체가 너무나 익숙한 습관이 되어 그 의미를 잃어버린 채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비오 신부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성체가 진정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성당은 밤낮으로 신자들로 가득 찰 것이고 그 군중을 통제하기 위해 경찰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순간을 우리 영혼의 원수인 악마는 몹시도 싫어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사를 통해 잘 준비된 영혼 안에 머무시는 매 초마다 풍성한 은총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악마는 우리 마음의 산만함, 초조함, 세상 걱정들을 심어놓습니다. 빨리 씹고 서둘러 삼키고 감사 기도도 제대로 바치지 않은 채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게 만듭니다. 가장 깊은 기도의 순간에 오히려 온갖 잡생각이 밀려온 경험 다들 있으시지요?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그곳이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매우 소중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영성체 직후 몇 분간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와의 일치는 지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특별하고 친밀한 합일입니다. 위대한 신학자 성 토마스 아퀴나스 또한 성체의 형상이 남아있는 동안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실제로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현존하신다고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성체의 형상이 여러분의 입안에 온전히 남아있는 그 순간 여러분 자신은 살아있는 성체함과 같습니다. 대성당의 감실 앞에서 무릎 꿇고 바치는 흠숭의 태도가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서 마땅히 드러나야 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이 땅의 그 어떤 거룩한 장소보다도 더 거룩한 지성소가 됩니다. 물론 성체가 입천장에 붙는 일은 전적으로 물리적인 이유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입안이 건조해서 혹은 긴장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일상의 모든 물리적 현상마다 직접 기적의 표징을 새기시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가장 평범하고 사소한 상황까지도 당신의 뜻을 전하고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핵심은 우리의 태도에 있습니다. 그 순간 불편함과 조급함 대신 지금 여기에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의식적으로 흠숭하려 마음을 모은다면 여러분은 성인들이 살았던 방식으로 그 순간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그 몇 초, 그 몇 분을 이용해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봉헌하고 받은 은총에 깊이 감사드리십시오. 그러면 그 붙어있음은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음에 혹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난다면 그것을 당신의 삶에 찾아온 일상의 작은 기적으로 여기고 살아보십시오. 눈을 감고 마음을 고요히 하며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예수님, 제 곁에 머물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제가 당신을 흠숭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 저를 결코 떠나지 마소서.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늘을 재촉하지 마십시오. 성비오 신부님은 이 순간을 이렇게 아름답게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입안에서 쉽게 녹지 않고 머무르실 때 그것은 마치 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이를 품에 꼭 안고 차마 놓지 못하는 순간과 같다. 그것은 조건 없는 순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지금 바로 여기 너와 함께 있다. 서두를 것 없다. 영성체 후 적어도 10분은 온전히 감사 기도에 바치라는 성비오 신부님의 권고를 기억하십시오. 잠시 세상과의 대화는 미루고 휴대전화는 내려놓으십시오. 성당을 급히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당신 안에 머무시는 그 몇 분 동안 우리의 마음은 사랑으로 불타오르고 은총은 배가 되며 우리의 영적 생활은 참으로 굳건해질 것입니다. 때때로 성체가 우리 입안에서 쉽게 녹지 않듯이 우리 또한 이 시대의 조급함에 휩쓸리지 않도록 버텨야 합니다. 깊이 있는 기도와 관상 없이 모든 것을 서둘러 해치우라고 재촉하는 세상의 속도에 저항해야 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시간과 인내, 그리고 사랑과 흠숭의 마음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성인들은 결코 서두르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과의 모든 순간은 단 하나도 허투루 보낼 수 없는 영원한 보물이었습니다. 언젠가 성체가 여러분의 입천장에 붙어 쉽게 떨어지지 않는 순간이 온다면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혼에 직접 속삭이시는 사랑의 고백일지 모릅니다. 아들아, 딸아, 나를 너무 빨리 떠나보내지 마라. 조금만 더 내 안에 머물게 해다오. 우리가 매번 영성체를 할 때마다 우리는 천사들조차 부러워하는 신비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실제로,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모시는 시간입니다. 성비오 신부님의 가르침처럼 성체는 단지 많은 성사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성사 중의 성사입니다. 그 작은 축성된 빵 안에는 하느님 사랑의 모든 것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입안에 조금 더 오래 머무르기를 허락하신다면 그 이유는 당신이 영성체 행렬에 서 있는 수많은 사람 중 한 명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그분의 소중한 아들이며 딸입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마음에 큰 울림을 받으셨거나 성체에 대한 사랑의 불꽃이 더 커졌다면 이 거룩한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 친구, 성당 공동체에 이야기를 공유해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성체 현존에 대해 꼭 들어야 할 사람이 바로 당신 곁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나눔은
이 시대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복음화의 위대한 사명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대함과 사랑의 실천 위에 하느님께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대한 전구자이신 성비오 신부님께서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거룩한 성체성심으로 늘 이끌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하십니까? 거룩한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걷는 여러분께 하느님의 평화가 깃들기를 빕니다. 혹시 미사 중 영성체를 한 뒤 성체가 입천장에 붙어 쉽게 녹지 않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마치 성체, 곧 우리 안에 오신 주님께서 조금 더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하시는 듯한 그 짧고도 오묘한 순간을 겪어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많은 분들이 이를 그저 미사 중에 겪는 사소하고 일시적인 불편함으로 여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세기의 위대한 성인이자 그리스도의 오상을 몸에 지니고 사셨던 피에트렐치나의 성비오 신부님의 가르침을 등불 삼아 이 거룩한 신비 속으로 함께 걸어가려 합니다. 우리가 영성체를 통해 받아 모시는 것은 단순한 빵 조각이 아닙니다. 성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이 참으로 현존하시는 거룩한 성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체를 어떻게 대하는가는 곧 우리 영혼의 상태, 우리의 믿음과 흠숭, 그리고 사랑의 깊이를 드러내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주님께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성체를 향한 사랑을 더욱 키우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이 메시지가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선물이라 느껴지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이 거룩한 이야기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빛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미사 안에서 영성체 행렬이 경건하게 이어집니다. 우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제대 앞으로 나아가 지극한 공경심으로 주님의 몸을 받아 모십니다. 그리고 자리로 돌아와 눈을 감고 조용히 감사 기도를 바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문득 성체가 입천장에 살며시부터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것은 그저 불편한 순간일 뿐입니다. 하지만 성체를 참으로 사랑하는 영혼에게 이 순간은 주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잠시만 더 내 곁에 머물고 싶구나 라고 속삭이시는 듯한 시간이지요. 한평생 그리스도의 상처를 몸에 지니고 한 발은 땅에 다른 한 발은 하늘에 둔 채 살아가셨던 비오 신부님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이 순간의 의미를 깊이 있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비오 신부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성체 후에 단 한순간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순간은 살아있는 흠숭의 시간입니다. 왜일까요? 성체의 형상이 우리 안에 온전히 남아있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실제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머무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만일 성체가 입안에서 쉽게 녹지 않고 입천장에 붙어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살아계신 모습 그대로 여러분 안에 현존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나 물리적인 현상만이 아닙니다. 그분의 현존은 우리가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흠숭할 가치가 있는 지극히 거룩한 현존입니다. 언젠가 많은 이들이 비오 신부님께 물었습니다. 신부님, 성체가 입천장에 붙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부님께서는 다정하지만 아주 분명하게 답하셨습니다. 서둘러 씹지 마십시오. 손으로 급하게 떼어내려 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조용히 기도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당신 안에 머무시도록
자연스럽게 녹아내리도록 모셔드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입안에 조금 더 머무르도록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불편이 아니라 은총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귀한 선물이지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성체의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은 조각 하나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히 현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제는 미사 후에 성합과 성작, 그리고 성체포를 그토록 정성스럽게 정화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그저 작은 빵 부스러기처럼 보여도 하늘의 눈에는 만왕의 임금께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숨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비오 신부님은 사람들이 성체를 소홀히 모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영성체를 습관처럼 여기는 서두름, 믿음 없는 부주의 경건하지 못한 태도를 보며 깊이 슬퍼하셨습니다. 반대로 신부님 자신은 영성체 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깊은 감사 기도에 잠기셨습니다. 입술을 살짝 다문 채 마치 주위의 모든 시간이 멈춘 듯 오직 주님과만 머무르셨습니다. 그 시간은 신부님께 미사 전체에서 가장 소중하고 내밀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때때로 빨리 자리로 돌아가고 싶고 미사를 빨리 마치고 세상의 일터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합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속도는 생존이자 미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때로 가장 거룩한 순간에 우리를 멈추어 세우시고 세상의 속도가 아니라 하늘의 시간을 살도록 초대하십니다. 성인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영성체 후 주님과 일치하는 바로 그 시간이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숭고하고 복된 만남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성체가 입천장에 머무는 그 순간을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 표현으로 느끼고 깊은 평화와 감동의 눈물을 체험했다는 아름다운 증언들이 많습니다. 눈을 감고 서두르지 않고 성체가 녹도록 모시는 동안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한 평화가 차오르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 체험을 했다고 많은 이들이 고백합니다. 마치 주님께서 이렇게 속삭이시는 듯합니다. 서두르지 마라. 잠시만 더 나와 함께 있어 주렴. 하지만 이 순간이 우리 영혼을 향한 사랑의 경고가 될 때도 있습니다. 성체가 입에 붙자마자 불편함과 짜증이 먼저 올라온다면 그 반응은 우리 영혼의 현재 상태를 비춰주는 거울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정말로 누구를 모시고 있는가? 를 의식하고 있습니까? 혹시 영성체가 너무나 익숙한 습관이 되어 그 의미를 잃어버린 채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비오 신부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성체가 진정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성당은 밤낮으로 신자들로 가득 찰 것이고 그 군중을 통제하기 위해 경찰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순간을 우리 영혼의 원수인 악마는 몹시도 싫어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사를 통해 잘 준비된 영혼 안에 머무시는 매 초마다 풍성한 은총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악마는 우리 마음의 산만함, 초조함, 세상 걱정들을 심어놓습니다. 빨리 씹고 서둘러 삼키고 감사 기도도 제대로 바치지 않은 채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게 만듭니다. 가장 깊은 기도의 순간에 오히려 온갖 잡생각이 밀려온 경험 다들 있으시지요?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그곳이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매우 소중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영성체 직후 몇 분간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와의 일치는 지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특별하고 친밀한 합일입니다. 위대한 신학자 성 토마스 아퀴나스 또한 성체의 형상이 남아있는 동안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실제로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현존하신다고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성체의 형상이 여러분의 입안에 온전히 남아있는 그 순간 여러분 자신은 살아있는 성체함과 같습니다. 대성당의 감실 앞에서 무릎 꿇고 바치는 흠숭의 태도가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서 마땅히 드러나야 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이 땅의 그 어떤 거룩한 장소보다도 더 거룩한 지성소가 됩니다. 물론 성체가 입천장에 붙는 일은 전적으로 물리적인 이유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입안이 건조해서 혹은 긴장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일상의 모든 물리적 현상마다 직접 기적의 표징을 새기시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가장 평범하고 사소한 상황까지도 당신의 뜻을 전하고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핵심은 우리의 태도에 있습니다. 그 순간 불편함과 조급함 대신 지금 여기에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의식적으로 흠숭하려 마음을 모은다면 여러분은 성인들이 살았던 방식으로 그 순간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그 몇 초, 그 몇 분을 이용해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봉헌하고 받은 은총에 깊이 감사드리십시오. 그러면 그 붙어있음은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음에 혹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난다면 그것을 당신의 삶에 찾아온 일상의 작은 기적으로 여기고 살아보십시오. 눈을 감고 마음을 고요히 하며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예수님, 제 곁에 머물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제가 당신을 흠숭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 저를 결코 떠나지 마소서.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늘을 재촉하지 마십시오. 성비오 신부님은 이 순간을 이렇게 아름답게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입안에서 쉽게 녹지 않고 머무르실 때 그것은 마치 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이를 품에 꼭 안고 차마 놓지 못하는 순간과 같다. 그것은 조건 없는 순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지금 바로 여기 너와 함께 있다. 서두를 것 없다. 영성체 후 적어도 10분은 온전히 감사기도에 바치라는 성비오 신부님의 권고를 기억하십시오. 잠시 세상과의 대화는 미루고 휴대전화는 내려놓으십시오. 성당을 급히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당신 안에 머무시는 그 몇 분 동안 우리의 마음은 사랑으로 불타오르고 은총은 배가 되며 우리의 영적 생활은 참으로 굳건해질 것입니다. 때때로 성체가 우리 입안에서 쉽게 녹지 않듯이 우리 또한 이 시대의 조급함에 휩쓸리지 않도록 버텨야 합니다. 깊이 있는 기도와 관상 없이 모든 것을 서둘러 해치우라고 재촉하는 세상의 속도에 저항해야 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시간과 인내, 그리고 사랑과 흠숭의 마음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성인들은 결코 서두르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과의 모든 순간은 단 하나도 허투루 보낼 수 없는 영원한 보물이었습니다. 언젠가 성체가 여러분의 입천장에 붙어 쉽게 떨어지지 않는 순간이 온다면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혼에 직접 속삭이시는 사랑의 고백일지 모릅니다. 아들아, 딸아, 나를 너무 빨리 떠나보내지 마라. 조금만 더 내 안에 머물게 해다오. 우리가 매번 영성체를 할 때마다 우리는 천사들조차 부러워하는 신비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실제로,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모시는 시간입니다. 성비오 신부님의 가르침처럼 성체는 단지 많은 성사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성사 중의 성사입니다. 그 작은 축성된 빵 안에는 하느님 사랑의 모든 것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입안에 조금 더 오래 머무르기를 허락하신다면 그 이유는 당신이 영성체 행렬에 서 있는 수많은 사람 중 한 명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그분의 소중한 아들이며 딸입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마음에 큰 울림을 받으셨거나 성체에 대한 사랑의 불꽃이 더 커졌다면 이 거룩한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 친구, 성당 공동체에 이야기를 공유해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성체 현존에 대해 꼭 들어야 할 사람이 바로 당신 곁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나눔은 이 시대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복음화의 위대한 사명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대함과 사랑의 실천 위에 하느님께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대한 전구자이신 성비오 신부님께서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거룩한 성체성심으로 늘 이끌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하십니까? 거룩한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걷는 여러분께 하느님의 평화가 깃들기를 빕니다. 혹시 미사 중 영성체를 한 뒤 성체가 입천장에 붙어 쉽게 녹지 않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마치 성체, 곧 우리 안에 오신 주님께서 조금 더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하시는 듯한 그 짧고도 오묘한 순간을 겪어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많은 분들이 이를 그저 미사 중에 겪는 사소하고 일시적인 불편함으로 여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세기의 위대한 성인이자 그리스도의 오상을 몸에 지니고 사셨던 피에트렐치나의 성비오 신부님의 가르침을 등불 삼아 이 거룩한 신비 속으로 함께 걸어가려 합니다. 우리가 영성체를 통해 받아 모시는 것은 단순한 빵 조각이 아닙니다. 성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이 참으로 현존하시는 거룩한 성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체를 어떻게 대하는가는 곧 우리 영혼의 상태, 우리의 믿음과 흠숭, 그리고 사랑의 깊이를 드러내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주님께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성체를 향한 사랑을 더욱 키우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이 메시지가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선물이라 느껴지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이 거룩한 이야기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빛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미사 안에서 영성체 행렬이 경건하게 이어집니다. 우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제대 앞으로 나아가 지극한 공경심으로 주님의 몸을 받아 모십니다. 그리고 자리로 돌아와 눈을 감고 조용히 감사 기도를 바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문득 성체가 입천장에 살며시부터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것은 그저 불편한 순간일 뿐입니다. 하지만 성체를 참으로 사랑하는 영혼에게 이 순간은 주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잠시만 더 내 곁에 머물고 싶구나 라고 속삭이시는 듯한 시간이지요. 한평생 그리스도의 상처를 몸에 지니고 한 발은 땅에 다른 한 발은 하늘에 둔 채 살아가셨던 비오 신부님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이 순간의 의미를 깊이 있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비오 신부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성체 후에 단 한순간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순간은 살아있는 흠숭의 시간입니다. 왜일까요? 성체의 형상이 우리 안에 온전히 남아있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실제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머무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만일 성체가 입안에서 쉽게 녹지 않고 입천장에 붙어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살아계신 모습 그대로 여러분 안에 현존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나 물리적인 현상만이 아닙니다.
그분의 현존은 우리가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흠숭할 가치가 있는 지극히 거룩한 현존입니다. 언젠가 많은 이들이 비오 신부님께 물었습니다. 신부님, 성체가 입천장에 붙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부님께서는 다정하지만 아주 분명하게 답하셨습니다. 서둘러 씹지 마십시오. 손으로 급하게 떼어내려 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조용히 기도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당신 안에 머무시도록 자연스럽게 녹아내리도록 모셔드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입안에 조금 더 머무르도록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불편이 아니라 은총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귀한 선물이지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성체의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은 조각 하나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히 현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제는 미사 후에 성합과 성작, 그리고 성체포를 그토록 정성스럽게 정화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그저 작은 빵 부스러기처럼 보여도 하늘의 눈에는 만왕의 임금께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숨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비오 신부님은 사람들이 성체를 소홀히 모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영성체를 습관처럼 여기는 서두름, 믿음 없는 부주의 경건하지 못한 태도를 보며 깊이 슬퍼하셨습니다. 반대로 신부님 자신은 영성체 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깊은 감사 기도에 잠기셨습니다. 입술을 살짝 다문 채 마치 주위의 모든 시간이 멈춘 듯 오직 주님과만 머무르셨습니다. 그 시간은 신부님께 미사 전체에서 가장 소중하고 내밀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때때로 빨리 자리로 돌아가고 싶고 미사를 빨리 마치고 세상의 일터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합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속도는 생존이자 미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때로 가장 거룩한 순간에 우리를 멈추어 세우시고 세상의 속도가 아니라 하늘의 시간을 살도록 초대하십니다. 성인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영성체 후 주님과 일치하는 바로 그 시간이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숭고하고 복된 만남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성체가 입천장에 머무는 그 순간을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 표현으로 느끼고 깊은 평화와 감동의 눈물을 체험했다는 아름다운 증언들이 많습니다. 눈을 감고 서두르지 않고 성체가 녹도록 모시는 동안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한 평화가 차오르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 체험을 했다고 많은 이들이 고백합니다. 마치 주님께서 이렇게 속삭이시는 듯합니다. 서두르지 마라. 잠시만 더 나와 함께 있어 주렴. 하지만 이 순간이 우리 영혼을 향한 사랑의 경고가 될 때도 있습니다. 성체가 입에 붙자마자 불편함과 짜증이 먼저 올라온다면 그 반응은 우리 영혼의 현재 상태를 비춰주는 거울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정말로 누구를 모시고 있는가? 를 의식하고 있습니까? 혹시 영성체가 너무나 익숙한 습관이 되어 그 의미를 잃어버린 채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비오 신부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성체가 진정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성당은 밤낮으로 신자들로 가득 찰 것이고 그 군중을 통제하기 위해 경찰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순간을 우리 영혼의 원수인 악마는 몹시도 싫어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사를 통해 잘 준비된 영혼 안에 머무시는 매 초마다 풍성한 은총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악마는 우리 마음의 산만함, 초조함, 세상 걱정들을 심어놓습니다. 빨리 씹고 서둘러 삼키고 감사 기도도 제대로 바치지 않은 채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게 만듭니다. 가장 깊은 기도의 순간에 오히려 온갖 잡생각이 밀려온 경험 다들 있으시지요?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그곳이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매우 소중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영성체 직후 몇 분간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와의 일치는 지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특별하고 친밀한 합일입니다. 위대한 신학자 성 토마스 아퀴나스 또한 성체의 형상이 남아있는 동안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실제로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현존하신다고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성체의 형상이 여러분의 입안에 온전히 남아있는 그 순간 여러분 자신은 살아있는 성체함과 같습니다. 대성당의 감실 앞에서 무릎 꿇고 바치는 흠숭의 태도가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서 마땅히 드러나야 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이 땅의 그 어떤 거룩한 장소보다도 더 거룩한 지성소가 됩니다. 물론 성체가 입천장에 붙는 일은 전적으로 물리적인 이유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입안이 건조해서 혹은 긴장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일상의 모든 물리적 현상마다 직접 기적의 표징을 새기시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가장 평범하고 사소한 상황까지도 당신의 뜻을 전하고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핵심은 우리의 태도에 있습니다. 그 순간 불편함과 조급함 대신 지금 여기에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의식적으로 흠숭하려 마음을 모은다면 여러분은 성인들이 살았던 방식으로 그 순간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그 몇 초, 그 몇 분을 이용해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봉헌하고 받은 은총에 깊이 감사드리십시오. 그러면 그 붙어있음은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음에 혹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난다면 그것을 당신의 삶에 찾아온 일상의 작은 기적으로 여기고 살아보십시오. 눈을 감고 마음을 고요히 하며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예수님, 제 곁에 머물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제가 당신을 흠숭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 저를 결코 떠나지 마소서.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늘을 재촉하지 마십시오. 성비오 신부님은 이 순간을 이렇게 아름답게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입안에서 쉽게 녹지 않고 머무르실 때 그것은 마치 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이를 품에 꼭 안고 차마 놓지 못하는 순간과 같다. 그것은 조건 없는 순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지금 바로 여기 너와 함께 있다. 서두를 것 없다. 영성체 후 적어도 10분은 온전히 감사기도에 바치라는 성비오 신부님의 권고를 기억하십시오. 잠시 세상과의 대화는 미루고 휴대전화는 내려놓으십시오. 성당을 급히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당신 안에 머무시는 그 몇 분 동안 우리의 마음은 사랑으로 불타오르고 은총은 배가 되며 우리의 영적 생활은 참으로 굳건해질 것입니다. 때때로 성체가 우리 입안에서 쉽게 녹지 않듯이 우리 또한 이 시대의 조급함에 휩쓸리지 않도록 버텨야 합니다. 깊이 있는 기도와 관상 없이 모든 것을 서둘러 해치우라고 재촉하는 세상의 속도에 저항해야 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시간과 인내, 그리고 사랑과 흠숭의 마음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성인들은 결코 서두르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과의 모든 순간은 단 하나도 허투루 보낼 수 없는 영원한 보물이었습니다. 언젠가 성체가 여러분의 입천장에 붙어 쉽게 떨어지지 않는 순간이 온다면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혼에 직접 속삭이시는 사랑의 고백일지 모릅니다. 아들아, 딸아, 나를 너무 빨리 떠나보내지 마라. 조금만 더 내 안에 머물게 해다오. 우리가 매번 영성체를 할 때마다 우리는 천사들조차 부러워하는 신비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실제로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모시는 시간입니다. 성비오 신부님의 가르침처럼 성체는 단지 많은 성사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성사 중의 성사입니다. 그 작은 축성된 빵 안에는 하느님 사랑의 모든 것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입안에 조금 더 오래 머무르기를 허락하신다면 그 이유는 당신이 영성체 행렬에 서 있는 수많은 사람 중 한 명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그분의 소중한 아들이며 딸입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마음에 큰 울림을 받으셨거나 성체에 대한 사랑의 불꽃이 더 커졌다면 이 거룩한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 친구, 성당 공동체에 이야기를 공유해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성체 현존에 대해 꼭 들어야 할 사람이 바로 당신 곁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나눔은 이 시대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복음화의 위대한 사명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대함과 사랑의 실천 위에 하느님께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대한 전구자이신 성비오 신부님께서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거룩한 성체성심으로 늘 이끌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하십니까? 거룩한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걷는 여러분께 하느님의 평화가 깃들기를 빕니다. 혹시 미사 중 영성체를 한 뒤 성체가 입천장에 붙어 쉽게 녹지 않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마치 성체, 곧 우리 안에 오신 주님께서 조금 더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하시는 듯한 그 짧고도 오묘한 순간을 겪어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많은 분들이 이를 그저 미사 중에 겪는 사소하고 일시적인 불편함으로 여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세기의 위대한 성인이자 그리스도의 오상을 몸에 지니고 사셨던 피에트렐치나의 성비오 신부님의 가르침을 등불 삼아 이 거룩한 신비 속으로 함께 걸어가려 합니다. 우리가 영성체를 통해 받아 모시는 것은 단순한 빵 조각이 아닙니다. 성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이 참으로 현존하시는 거룩한 성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체를 어떻게 대하는가는 곧 우리 영혼의 상태, 우리의 믿음과 흠숭, 그리고 사랑의 깊이를 드러내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주님께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성체를 향한 사랑을 더욱 키우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이 메시지가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선물이라 느껴지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이 거룩한 이야기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빛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미사 안에서 영성체 행렬이 경건하게 이어집니다. 우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제대 앞으로 나아가 지극한 공경심으로 주님의 몸을 받아 모십니다. 그리고 자리로 돌아와 눈을 감고 조용히 감사 기도를 바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문득 성체가 입천장에 살며시부터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것은 그저 불편한 순간일 뿐입니다. 하지만 성체를 참으로 사랑하는 영혼에게 이 순간은 주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잠시만 더 내 곁에 머물고 싶구나 라고 속삭이시는 듯한 시간이지요. 한평생 그리스도의 상처를 몸에 지니고 한 발은 땅에 다른 한 발은 하늘에 둔 채 살아가셨던 비오 신부님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이 순간의 의미를 깊이 있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비오 신부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성체 후에 단 한순간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순간은 살아있는 흠숭의 시간입니다.
왜일까요? 성체의 형상이 우리 안에 온전히 남아있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실제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머무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만일 성체가 입안에서 쉽게 녹지 않고 입천장에 붙어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살아계신 모습 그대로 여러분 안에 현존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나 물리적인 현상만이 아닙니다. 그분의 현존은 우리가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흠숭할 가치가 있는 지극히 거룩한 현존입니다. 언젠가 많은 이들이 비오 신부님께 물었습니다. 신부님, 성체가 입천장에 붙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부님께서는 다정하지만 아주 분명하게 답하셨습니다. 서둘러 씹지 마십시오. 손으로 급하게 떼어내려 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조용히 기도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당신 안에 머무시도록 자연스럽게 녹아내리도록 모셔드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입안에 조금 더 머무르도록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불편이 아니라 은총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귀한 선물이지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성체의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은 조각 하나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히 현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제는 미사 후에 성합과 성작, 그리고 성체포를 그토록 정성스럽게 정화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그저 작은 빵 부스러기처럼 보여도 하늘의 눈에는 만왕의 임금께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숨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비오 신부님은 사람들이 성체를 소홀히 모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영성체를 습관처럼 여기는 서두름, 믿음 없는 부주의 경건하지 못한 태도를 보며 깊이 슬퍼하셨습니다. 반대로 신부님 자신은 영성체 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깊은 감사 기도에 잠기셨습니다. 입술을 살짝 다문 채 마치 주위의 모든 시간이 멈춘 듯 오직 주님과만 머무르셨습니다. 그 시간은 신부님께 미사 전체에서 가장 소중하고 내밀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때때로 빨리 자리로 돌아가고 싶고 미사를 빨리 마치고 세상의 일터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합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속도는 생존이자 미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때로 가장 거룩한 순간에 우리를 멈추어 세우시고 세상의 속도가 아니라 하늘의 시간을 살도록 초대하십니다. 성인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영성체 후 주님과 일치하는 바로 그 시간이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숭고하고 복된 만남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성체가 입천장에 머무는 그 순간을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 표현으로 느끼고 깊은 평화와 감동의 눈물을 체험했다는 아름다운 증언들이 많습니다. 눈을 감고 서두르지 않고 성체가 녹도록 모시는 동안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한 평화가 차오르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 체험을 했다고 많은 이들이 고백합니다. 마치 주님께서 이렇게 속삭이시는 듯합니다. 서두르지 마라. 잠시만 더 나와 함께 있어 주렴. 하지만 이 순간이 우리 영혼을 향한 사랑의 경고가 될 때도 있습니다. 성체가 입에 붙자마자 불편함과 짜증이 먼저 올라온다면 그 반응은 우리 영혼의 현재 상태를 비춰주는 거울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정말로 누구를 모시고 있는가? 를 의식하고 있습니까? 혹시 영성체가 너무나 익숙한 습관이 되어 그 의미를 잃어버린 채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비오 신부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성체가 진정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성당은 밤낮으로 신자들로 가득 찰 것이고 그 군중을 통제하기 위해 경찰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순간을 우리 영혼의 원수인 악마는 몹시도 싫어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사를 통해 잘 준비된 영혼 안에 머무시는 매 초마다
풍성한 은총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악마는 우리 마음의 산만함, 초조함, 세상 걱정들을 심어놓습니다. 빨리 씹고 서둘러 삼키고 감사기도도 제대로 바치지 않은 채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게 만듭니다. 가장 깊은 기도의 순간에 오히려 온갖 잡생각이 밀려온 경험 다들 있으시지요?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그곳이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매우 소중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영성체 직후 몇 분간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와의 일치는 지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특별하고 친밀한 합일입니다. 위대한 신학자 성 토마스 아퀴나스 또한 성체의 형상이 남아있는 동안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실제로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현존하신다고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성체의 형상이 여러분의 입안에 온전히 남아있는 그 순간 여러분 자신은 살아있는 성체함과 같습니다. 대성당의 감실 앞에서 무릎 꿇고 바치는 흠숭의 태도가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서 마땅히 드러나야 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이 땅의 그 어떤 거룩한 장소보다도 더 거룩한 지성소가 됩니다. 물론 성체가 입천장에 붙는 일은 전적으로 물리적인 이유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입안이 건조해서 혹은 긴장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일상의 모든 물리적 현상마다 직접 기적의 표징을 새기시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가장 평범하고 사소한 상황까지도 당신의 뜻을 전하고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핵심은 우리의 태도에 있습니다. 그 순간 불편함과 조급함 대신 지금 여기에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의식적으로 흠숭하려 마음을 모은다면 여러분은 성인들이 살았던 방식으로 그 순간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그 몇 초, 그 몇 분을 이용해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봉헌하고 받은 은총에 깊이 감사드리십시오. 그러면 그 붙어있음은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음에 혹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난다면 그것을 당신의 삶에 찾아온 일상의 작은 기적으로 여기고 살아보십시오. 눈을 감고 마음을 고요히 하며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예수님, 제 곁에 머물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제가 당신을 흠숭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 저를 결코 떠나지 마소서.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늘을 재촉하지 마십시오. 성비오 신부님은 이 순간을 이렇게 아름답게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입안에서 쉽게 녹지 않고 머무르실 때 그것은 마치 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이를 품에 꼭 안고 차마 놓지 못하는 순간과 같다. 그것은 조건 없는 순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지금 바로 여기 너와 함께 있다. 서두를 것 없다. 영성체 후 적어도 10분은 온전히 감사기도에 바치라는 성비오 신부님의 권고를 기억하십시오. 잠시 세상과의 대화는 미루고 휴대전화는 내려놓으십시오. 성당을 급히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당신 안에 머무시는 그 몇 분 동안 우리의 마음은 사랑으로 불타오르고 은총은 배가 되며 우리의 영적 생활은 참으로 굳건해질 것입니다. 때때로 성체가 우리 입안에서 쉽게 녹지 않듯이 우리 또한 이 시대의 조급함에 휩쓸리지 않도록 버텨야 합니다. 깊이 있는 기도와 관상 없이 모든 것을 서둘러 해치우라고 재촉하는 세상의 속도에 저항해야 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시간과 인내, 그리고 사랑과 흠숭의 마음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성인들은 결코 서두르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과의 모든 순간은 단 하나도 허투루 보낼 수 없는 영원한 보물이었습니다.
언젠가 성체가 여러분의 입천장에 붙어 쉽게 떨어지지 않는 순간이 온다면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혼에 직접 속삭이시는 사랑의 고백일지 모릅니다. 아들아, 딸아,